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1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선교적 삶, 전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려면 그가 물러날 때의 모습을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영웅처럼 등장했다가 졸장부처럼 사라지는 자들을 자주 봅니다. 그들 대부분은 물러나야 할 때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사리사욕에 빠져 추태를 부립니다. 그런 후에 만인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무대 뒤로 사라집니다. 보기에 얼마나 민망한지 모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세례 요한은 정말 훌륭한 인격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명예를 완전히 주님께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는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들까지 전부 예수님께 양보했습니다. 그런 후에 자신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않는 조용한 곳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는 심지어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복음서에 나타난 요한의 짧은 생을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면 그의 말이 절대로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물러날 때를 분명히 알았을 뿐만 아니라 물러나면서도 철저하게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만 향하게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탁월한 인격자이며 신앙인의 모델이 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발을 들여놓을 때와 물러날 때를 정확하게 분별하여 사리사욕에 연연하지 말고 때가 되었다고 판단되면 미련 없이 물러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자신의 두 제자와 함께 있다가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어린 양, 즉 메시아임을 가르쳐 줍니다. 37절입니다. 두 제자 요한과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랐다. 쉽게 말해 요한아, 안드레야, 너희들이 찾고 있는 해답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시니 빨리 쫓아가 봐라. 사실 사람이라는 존재는 누구나 자신의 공동체에서 영향력 있는 위치에 서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하고 자신의 추종자, 자신의 편을 만들려고 합니다. 예수의 종이 아닌 자신의 종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은 누군가 자신을 조금 인정해주고 손뼉 쳐주면 금세 자신의 위치를 잊어버립니다. 그런 후에 내가 없으면 교회가 당연히 돌아가지 않는다고 자고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삶과 사역에서 오직 주님만 나타나기를 원했고 오직 그분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했습니다. 반면 자신은 철저히 잊혀지길 원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세례 요한의 그러한 겸손한 마음 때문인지 39절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의 닫혔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됩니다. 자기들과 마주하신 예수님한테서 세례 요한이 보았던 그 하나님의 동일한 영광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들이 그토록 대망하던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신합니다. 얼마나 황홀했을까요? 아마 누가복음 24장에 등장하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체험했던 것과 비슷한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결국 요한과 안드레는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세례 요한이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결국 자신이 본 예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도 보게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순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고백하면서 두 제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두 제자 중에 하나였던 안드레가 자신의 형제 베드로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이 안드레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던 형제 베드로도 마침내 안드레와 동일한 고백을 하는 순간에 도달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야말로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나의 구원자인 메시아라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의 고백이 안드레의 고백이 되고 안드레의 고백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결코 잠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을 구원하는 분을 만났는데 어떻게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들은 자신이 만난 사람들에게 결코 잠잠할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안드레처럼 내가 구원자를 만났다고 전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지도 않고 전도할 마음도 없다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그가 비록 교회에서 여러 해를 다니고 심지어 교회 직분을 맡고 봉사를 한다 해도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 메시아인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문을 통해 무엇이 전도이고 무엇이 선교인지를 정확하게 배우게 됩니다. 단지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이 전도이고 선교가 아닙니다. 42절을 보면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전도와 선교는 한 영혼에게 단순히 복음을 전하고 그를 교회로 인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가 만날 때까지 그 영혼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그 영혼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단지 교회로만 데리고 오면 목사님이 알아서 은혜를 주시겠지. 알아서 신앙이 성장하겠지. 그 다음부터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나오지 않으면 목사가 신령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새신자들에게 통 무관심하다고 투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도와 선교의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의 최종 목표는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없으면 복음의 씨앗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은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면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참으로 찬란할 것입니다. 다니엘서에서 한 영혼을 죽게, 단지 교회가 아니라 죽게 돌아오게 하는 자에게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영혼을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나와 동일한 신앙인이 될 때까지 눈물과 기도와 희생과 헌신을 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떠나야 할 자리, 내가 섬겨야 할 자리를 명확히 알고 오직 예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소서. 무엇보다 영혼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인도하고 책임지는 전도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